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희년과 토지법, 토지와 관계된 말씀이고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50년 7번, 안식년이 7번 되는 49년, 그리고 50년이 되면 자기가 팔았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 잃었던 자기의 땅이나 모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형제이고 또 팔았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도 종으로 삼지는 말라는 거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종으로 삼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땅을 자기가 소유할 수 없어요. 나라 겁니다. 우리가 중국 가서 뭘 산다 그래도 땅을 살 수 없어요. 땅은 나라 겁니다. 태국도 좀 비슷한데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태국에 집을 사려면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없어요. 완전히 이민을 오거나 뭐 법인으로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잠시 투자해서 그쪽에다 땅을 사놓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거나 하는 일이 안 돼요. 그것을 막아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차 이런 그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너무 많이 땅을 팔았어요. 나중에 가면 글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겠죠. 그렇죠? 뭐 외국인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좋으면 한국에 있는 땅들을 사겠죠.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의외로 참 많이 살고 있고 그 제주도의 집들을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지내기가 참 좋잖아요. 날씨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돈 있는 사람들이 별장 같은 걸 지어놓고 뭐 1년에 몇 차례씩 사용하면서 사는 거죠. 정작 그 아름다운 자연을 누려야 될 것은 우리인데 정작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그 땅을 다 팔아버린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땅이라고 하는 땅 자체도 분명히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등기부등본에 내 땅으로 되어 있고 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하나님 거죠. 내가 갖고 있긴 하지만 이 땅의 임자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이 말은 50년이 되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땅, 지파별로 나누어 줬잖아요.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땅을 나눠 주셨잖아요. 이 땅이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셋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초기화되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나누어 주었던 그대로,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내 소유가 그대로 돌아와요. 포도원을 팔았던, 밭을 팔았던 이 모든 것들이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죠. 50년만 참으면 된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 투기할 일 없어요. 투기 의미 없어요. 50년만 그렇게 그냥 누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50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그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어디는 조금 더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누구는 조금 더 좋은 건물에 살 것이다, 꿈 깨란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절대 내 것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다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땅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뭐 거기에 살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하죠. 더 답답하지 않겠어요? 메인바 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나와서 하늘의 별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딱 뒤돌아보면 요즘 아파트들이 높잖아요. 저희 뒤쪽에 있는 아파트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셔보다 말았는데 하여튼 꽤 높아요. 꽤 높아요. 운동 삼아 이렇게 돌다가 보면 바로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면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 상자 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 땅도 없는 거잖아요. 땅도 없어요. 그냥 거기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은 그 안에서만, 그 주거지인 공간. 편리해요. 편리하죠. 진짜 편하죠. 그렇지만 딱 여기 안에 갇혀서 딱 요만큼만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딱 요만큼만 내 집이라고 하니까 과연 정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까요? 네? 땅도 밟을 수 있고 무언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돈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가장 많이 오르게 되는 게 이제 아파트가 이 재산 증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게 되는 거지, 정말 이게 좋은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늘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냥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턴가 이게 재산에 대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정말 아파트가 좋아서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만약에 우리도 땅이 희년 개념이 있다면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경제 개념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게 좀 꼼꼼히 읽어봐야 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부분은 레위기 25장이 전부예요. 군데군데 나오긴 합니다. 신명기도 출애굽기도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희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레위기 25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희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년은 49년이고 안식년은 7년째예요. 그러니까 6년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이에요. 말 그대로 안식하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포도원이나 밭이나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놔두게 되면 잡초랑 같이 자라겠죠. 심었던 게 있으니까 같이 자랄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거하는 객과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것들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식년의 것은 거두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일하지 말라는 거죠. 일하지 말고 그냥 저절로 자라게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자라게 된 것들은 얼마든지 따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11절을 보세요. 희년입니다. 7번째 안식년이 돌아가고 49년째 그리고 50년째 되면 너희의 희년이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째에는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럼 누가 거두느냐? 이방인이나 내 것이 아닌 사람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은 이 땅의 소출을 희년째에는 거두지 않습니다. 안식년 때에는 거둬도 돼요. 7년째 되는 안식년 때에는 일하진 않지만 이 거두게 되는 여러 가지 소출들은 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52페이지로 가시면 이 희년 제도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죠.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팔라 그랬죠. 내가 후하게 값을 쳐줄 테니까 팔아라 그랬어요. 근데 나봇이 아합이 미워서, 물론 그럴 것도 있지만 나봇이 정말 믿음이 있어서 아합에게는 죽어도 안 팔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내가 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팔아봤자 다시 돌아와야 되는 땅이고, 또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니 내가 사사로이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자기 거를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안 돼요. 팔 수 있어요. 정말 어려워서 그렇다면 팔았잖아요. 팔 수는 있는데 이 팔 때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토지 대장이나 이 건물 대장은 넘기지 않는 거예요. 팔게 팔아요. 팔긴 팔지만 왜냐하면 이 건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은 50년이 되면 어차피 내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안 파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이것까지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희년이 돼도 이것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팔라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했더니 죽여서 빼앗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희년제도 또는 땅에 대한 제도는 왕이라 할지라도 거역하기 어려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운 제도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제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안식년에는 땅의 휴경, 땅이 쉬는 거죠. 안식과 빚 탕감이 실행됩니다. 빚이 면제되는데요, 그래서 면제년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보통 그 죄를 지을 경우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액수가 크지 않는 경우, 이제 6년째 되면 7년째에는 이거 빚에 대한 탕감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희년 때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완전히 탕감이 되는 거고, 안식년 때에는 어느 정도의 빚들은 탕감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광복절에 뭐 나온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거 특사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특별한 날에 특별히 이제 왕이 대통령이 그런 권한으로 감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를 참작해서 글쎄 이번에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것처럼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해에 어느 정도 남은 빚들은 그냥 탕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안식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6년이에요. 죄를 지면 보통 6년으로 제한을 시킵니다. 그 이상 되는 죄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3페이지에다도 써놨습니다만 6년 노역 후 7년째 해방되는 노예와 달리 매우 큰 빚을 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 7년 노예로 제한을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 글쎄 이제 보통 살인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몇 년을 살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였으면 죽는 거고, 의도치 않게 실수로 죽였으면 도피성으로 간다 그랬죠. 도피성으로 가서 대제사장, 그것을 판결하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못 나와요. 그건 희년이고 뭐가 없어요. 이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이건 특별법이고요. 지금 이 6년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희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안식년이 정해져 있어요.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내년이 안식년인데 제가 올해 잘못을 했어요. 그럼 6년형을 받죠. 그럼 내년이 안식년이니까 그럼 내년에 면제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고스란히 6년을 채우고 7년째 됐을 때 그가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면제가 된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희년 때가 되면 여기도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희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노예로 전락되는지도 설명이 없습니다. 팔려간 시점으로부터 희년까지 연차의 차이를 개인마다 크게 날 수 있죠. 뭐 희년 바로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20년 죄를 짓고 희년이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년 딱 1년 살고 죄 짓고 1년 살고 신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설명이 없어요. 이게 토지에 대한 부분, 재산에 대한 부분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희년에 25장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죄값을 탕감받는 부분에서는 설명이 없어요. 다만 이제 안식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안식년이 있어도 6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6년에 해당되는 형량을 받았으면 6년은 고스란히 채우고 7년째 됐을 때 그가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년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형을 제가 20년형을 받았어요. 이런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죄에 대한 경감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좀 과하죠. 사실은 보통이 6년인데, 보편적으로 6년인데 좀 과하게 뭐 15년을 받았다 했을 때 지금 1년 됐어요. 1년. 노예 죄값으로 산 지가 1년 됐고 14년이나 남았는데 내년이 그 희년이라고 해서 그 죄가 다 탕감받는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다 그러고 죄를 짓지 않겠어요? 내년이 희년이면 올해 죄를 짓지 않겠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악해 놓으니까 누구 좀 심하게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할 때 남의 것을 좀 도둑질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언제 도둑질하겠냐고요. 내년이 희년이면 올해 하지 않겠어요? 죄송해요. 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되는 연수를 다 채우라는 얘기예요. 신형과 상관이 없다. 다만 재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신년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4페이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신년이 이제 49년째 되는 해잖아요. 그러면 신년이 50년째 된데 49년도 사실은 제가 앞에다가 그냥 대안식일이라고 했는데요, 49년째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쉬고 50년째 희년도 쉬는 거예요. 2년을 다 쉬는 거죠. 그러면 정작 그 탕감해 주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49년째 이루어지느냐, 7번째 희년 되는, 7번째 안식년이 되는 49년째 이루어지냐, 아니면 그 해가 지나고 그 다음에 희년이라고 딱 못 박아 놓은 그때 해결이 되냐, 언제 될 것 같아요? 7번째 안식년 때에는 그냥 넘어가고, 그때는 넘어가고 희년 때에 된다 이 말이죠.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7년 안식년이 되고 그 다음에 희년이니까 어차피 두 해를 다 쉬고, 어차피 두 해를 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니까 안식년 때에, 7번째 안식년이 되는 그때에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의 설명은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에요. 이건 매년입니다. 매년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죠. 이날은 정말 깨끗해서가 아니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냥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이 있어서 그날은 그냥 퉁쳐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백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희년 때의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 선포되는 날짜가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다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은 그날에 희년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희년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1월 1일
새해가 밝았으니까 이때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1월 1일 날 신년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년의 선포가 대속죄 1인 7월 10일 날, 그날 신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신년이 되는 거예요. 매년 7월 10일 대속죄 1의 나팔과 함께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 시작되는 것은 매년은 아니죠. 매년 대속죄 1이 있고 안식년 때도 똑같은 날짜에 안식년임을 알리고 그리고 희년임을 알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깨끗하다 인정해 주신 그날이 진정한 회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면 신년의 기쁨도 그냥 물질적인 기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땅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땅도 내년 돼서 또 팔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러고 싶지만 내년 돼서 그 땅이 또 팔아 넘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 이야기는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다라고 딱 인정했어요. 깨끗하다라고 그냥 덮어버렸는데 그날이 딱 지나고 나면 7월 11일 날 또 죄를 짓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이고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악함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가장 기쁠 희자를 써서 가장 기쁨의 해가 되는 이 희년을 그냥 희년이 아닌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있지 않다라고 딱 정해 주시는 그날에 희년을 주신 것은 희년의 기쁨 자체가 내가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받게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지 이 땅의 것들은 얼마나 더 취해야 만족을 하겠어요. 통계를 좀 내봤더니 수십억을 갑자기 번 사람들이요, 갑자기 막 돈을 번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 줄 아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안 좋아지고 하는 일들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복권 사느라고 줄 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1등 나왔다. 요번에 1등이 나왔어요. 10년 만에 나왔대요. 10년 만에 80, 100 얼마를 받던데요. 100억이 넘게 받던데요. 실수령액만 80억이 넘던데요. 집사님 관심이 있으세요? 나왔죠? 그게 나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목회할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 언제 다 못 쓰고요. 다 죽을 때까지도 못 쓸걸요? 그러면 그거 쓰느라고 바쁘지.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로 일했던 건 난 이게 좋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난 이게 좋아 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젠 좀 즐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행복이라는 것과 물려가냔 말이에요. 그럼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게 진짜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러면 진짜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정말 행복하고 이상적인 행복이라면 정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나요? 조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지 않나요? 오히려 더 행복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차지해야 된다는 개념은 없어요. 신년이 존재하는 한 더라는 건 없어요. 내가 더 땅을 차지하겠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겠다, 그건 안 돼요. 잠시입니다. 잠시. 5년, 50년이 되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던 그때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누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만의 삶이 아니라 가족들과 자녀들과 관련된 삶이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것도 교훈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갖지 못하도록 하신 것도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그래요. 제 생각은 만약에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면, 왜냐면 집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몇 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오늘은 이 집 가 살고 오늘은 이 집 가 살고 그러지 않, 불편하잖아요. 살림살이 다 갖다 놔야 될 거고. 누가 그렇게 살아요? 이게 돈이 된다고 안 하면 내가 몇 집을 갖고 있겠어요? 왜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잠잘 곳만 있으면 되잖아요. 조금 넉넉하고 여유 있게 집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증식이 되니까 문제잖아요. 만약에 1가구 1주택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면, 그래도 또 욕심이 나겠네요. 어차피 큰 집을 차지하려고 할 테니까, 고급지고 더 좋은 집 하나를 차지하려고 할 테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뭐 100채 200채씩 이런 건 없어지지 않겠어요?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맞지 않죠.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결국 그게 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현제도가 그래요.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신현제도가 도입되어서 신현제도가 유지된다. 어떠세요?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니지?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은 반대할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없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찬성이죠. 어쨌든 한 채는, 내가 가진 땅은 보장이 되고 내 거는 보장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자녀 때에는 보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이 땅의 제도인데 없어집니다. 신현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내 땅의 개념이 다 없어진 거죠. 마치 그 경계표를 지워버리듯이 이제는 더 이상 내 땅, 이 땅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신현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사라지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신현제도가 없어요. 사실은 율법이 있다면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신현이.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면 신현제도가 부활이 돼야 돼요. 근데 안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맨 마지막을 보시면, 속죄 이래 온 이스라엘이 거룩을 회복하여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듯이 안식년에는 혹사당한 땅도 쉬고 채무 상태의 사람이 자유케 되고, 신년에는 모든 종이 자유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잃었던 땅을 되찾아 본래의 지위와 재산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지금 예외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성벽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성벽에 붙어있는 집이요, 이거는 영구적으로 팔 수 있어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그것만큼은 내가 영구적으로 팔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이 예를 들어서 그 둘레 안에 이방인들이 같이 살았는데 이방인들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방인들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때는 지금 이 말씀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땅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적용을 시킵니다. 이들에게도 50년이 되면 그 원래의 땅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팔았어요. 팔았는데 지금 룻과 같은 경우, 나오미와 같은 경우 팔고 지금 돌아갔는데 언제가 희년인지는 모르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룻기에는 언제가 희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희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떠났다고 했을 때, 희년이 지나고 바로 팔았다고 하면, 아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넘어가서 모압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10년을 살면서도 자녀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몇 년이 지난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길게 잡아도 30년은 남아야 돼요. 넉넉 잡아도 30년은 고스란히 있어야 신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진짜 뭘 먹고 사느냐? 누구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룻기에서 봤죠? 나오미가 종으로 가요? 전혀 그 생각 없어요. 왜 나오미는 종으로 갈 생각을 안 해요? 종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또 한 가지 얘가 지금 친척들 간에 부유한 자가 있거든, 이 전제가 돼서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 갚아주라는 거예요.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보아스라고 하는 가까운 친척인데, 아주 가까운 친족은 아무개고, 그리고 두 번째 가까운 친족인데, 보아스가 이렇게 부자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우리의 것을 갚아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종으로 안 가요? 그러면 종으로 가야 돼요. 자기도 종으로 가야 되고 룻도 종으로 가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야, 우리 종으로 갈 준비하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으로 간다는 얘기는 살자고 하는 얘기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은 안 돼봤는데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돌아오긴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내가 죽을 곳은 고향이다 라고 하는 이 귀소 본능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예? 믿음이 있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고향이니까 돌아왔어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돌아왔는데 나가서 종으로 일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마음도 없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너 아침부터 나가봤자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나 과부가 먼저 아니겠냐. 근데 너는 이방인이고 생긴 것부터 다르잖아. 근데 모함 여인이 네가 가서 새벽에 가서 줍는다고 줍을 수나 있을 것 같아? 줍는다고 해도 이미 먹을 수 없는 거, 말라 비틀어진 거, 썩은 거 이런 거나 하루 종일 주워봤자 주울 게 없어. 그날 끼니도 못 익을 거야. 하다 말겠지? 이 정도였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흘리라고. 자기 종들에게 눈치 못하게 이렇게 흘리라고, 툭툭 쳐서라도 막 흘리라고. 그래서 갖고 오니까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매일같이. 그것도 이거는 기적이 아닌 이상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 보아스를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인물로 보는 것이, 보아스는 얼마나 넉넉한지는 알 수 없지만 오자마자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탕감해 주어야겠다, 내가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부욕해 하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의미 있다고 봐요. 나중에 내가 그때, 제가 이걸 좀 얘기해도 되나? 뭐 괜찮을 테니까. 하여튼 우리 조갑규 성도님이 뭐 예전에 유명했던 거 아시죠? 유명했겠죠. 키도 요만하시잖아요. 키도 작으신 분이 이 서울 출신이 아닌데 그 지역에서 서울대 들어갔다 하면, 그때 옛날에는 물리대면은 최고의 학부였거든요. 서울대 물리과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 거의 뭐 마을에 플래카드 몇 개는 걸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고, 또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셨고, 또 뭐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셨어요. 재산이 좀 있었겠죠. 지금도 뭐 저쪽 수락산 쪽에 집이 있다 그러시는데, 하여튼 재산이 많았대요. 자기 말로는, 본인 말로는 많았대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랬더니 하나도 없대요. 제가 달라 그럴까 봐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때 좀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좀 많이 쓸 걸, 그걸 후회를 많이 했대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지금도 듣지 않았는데.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10,0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할 수 있잖아요. 예? 마음의 문제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언제나 껄껄껄 그러며 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그거였는데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였어요. 참 기가 막히죠. 교수님이 이걸로 하면 좋겠다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제가 하다가 그냥 와버렸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공부머리는 아니라서 그냥 와버렸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쌓아요? 재물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보화라는 것은. 근데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고 쌓아지겠어요? 그 의미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얻은 이 재물로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좀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리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고 제가 가서 찾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그거 달라 그러시겠어요? 달라 그러세요. 좀 넉넉하게 달라 그러세요. 쓸 데도 없지만. 그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일단 내가 지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누구에게나 다 아까운 겁니다. 재물은 다 소중한 거고. 근데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그것만큼은 정말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용구 집사님, 아버님, 장로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말은 아쉽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너무 귀한 거 아닌가요? 쓰는 사람이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지만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세워졌거든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어요. 그 교회들이 정말 제대로 세워지면 더할 나위 없죠. 어쨌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수고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늘 흐뭇하고 기쁘지 않을까요? 물질만이 아니죠. 내 시간도 그렇고요. 제가 강건히 볼 때마다 늘 미안해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빠지면 안 되고요. 그 준비하는 게 그냥 뚝딱 하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또 남아서 연습하고, 맨날 둘이 기도할 때는 채워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아멘 한 거나 아멘이 하나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만, 어쨌든 둘이서 저렇게 힘들 텐데도 열심히 수고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내가 좀 여유가 되면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이라도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정말 멋진 삶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결론은 이 땅은 하나님 겁니다.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모든 거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것이지만 착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 많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거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저는 더 귀할 것 같아요. 시간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 언제 올지도 모르고요. 또 우리가 마냥 젊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쉬움을 덜 남기려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나눠드린 페이퍼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시면 신년에 대한 정리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